400년 전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 70명은요. 애굽인들보다 크게 번성해 갔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해 가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그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켰고요. 또 새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상하게도 계속 번성해 나갔잖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세상 최고의 통치자였던 바로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과 함께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주저했죠. 모세가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아직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뭘 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모세를 설득해 나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능력이 모세에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언약의 하나님께 있음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애굽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셨죠. 하나님은 모세가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모세의 형 아론도 붙여주셨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말씀의 설득으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 잘 정립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근데 모세를 오늘 본문을 보면 즉시 애굽으로 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미디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평안히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난 40년간 살았던 미디안 땅을 평안하게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미디안 땅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동의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호렙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허락을 구하죠. 이드로는 미디안 땅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드로는요 모세가 애굽으로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또 복까지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 모세가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삼촌 라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도망했다가 라반의 추격을 받았잖아요. 반면 모세는 미디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위하여서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았고 이드로에게 평안의 복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곁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또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떠나서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야곱처럼 몰래 도망하기보다 모세처럼 내가 속해 있는 책임자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허락하에 가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은 몰래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야곱의 생명을 이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어떤 일들을 또 훌륭하게 잘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아 평안한 가운데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즉시 또 애굽으로 보내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되었고 수평적으로 이드로의 동의까지 얻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즉시 애굽으로 가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의 생명의 안위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갈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살아있다면 모세가 그때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당장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면 모세는 애굽으로 가자마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바로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들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가야 돼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모세는 애굽으로 가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미디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되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할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안전하게 애굽에서 맡겨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바로가 죽을 때까지 모세를 기다리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우리들을 기다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야, 이제 네가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바로에게 가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할 터인데 근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할 거야. 그것에 대해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적이란 뭐겠습니까? 이적이란 인간의 상식이나 어떤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이 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많은 이적을 이제 행하게 될 거예요.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쉽게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이다. 바로는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보면서도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또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의 다른 본문들에서는요, 바로 스스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한 것으로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인지 헛갈리게 그렇게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은 허용하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악을 행할 때 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는 처음부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그냥 계속적으로 행했던 거죠. 하나님은 바로를 또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에서와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야곱처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요 에서처럼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바로가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끝까지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로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악한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바로의 마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완악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인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때까지, 그때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때가 언제인가? 다시 4장 23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그때 그 기한이 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일 때, 그때까지, 그때가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안다.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다 죽을 때까지. 그럼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몇 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입니까?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잖아요. 바로는 이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마음이 완악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허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까지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괴롭게 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괴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인가? 4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믿게 된 그런 족속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경을 기록했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가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가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그 진노의 벌로 죽이시는 것이죠.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이 죽고 난 이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마음을 더 이상 이제 완악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일 때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적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아, 이제 요 이적을 행해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겠구나. 이 이적을 행해도 바로의 마음은 계속 완악하겠구나. 예? 계속. 예?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요거를요, 혹시라도 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연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좀 정리가 필요한 대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로처럼 악을 향해서는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닫혀 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모세에게 굴복을 당했던 것처럼 굴복당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들을 바로와 에서와 같은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상실한 채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와 에서처럼 우리의 마음을 일정 기간 동안 완악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적을 보지 않아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언약을 지키지 않는 모세도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이행해야 됐는데요.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자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때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2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급기야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는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통상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것을 캐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보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2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놓으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죠. 시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피난편이라고 외친 이유에 대해서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할례 때문에.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아들의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들은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행하게 했습니까? 할례를 반드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표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창세기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이 할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구약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남자들의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이었던 거죠.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던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기 전에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먼저 철저하게 그것들을 무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자녀들에게도 그 언약의 의무를 행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언약의 의무들을 충실하게 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오늘날에는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철저하게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인도할 책임자로 애굽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설득하셨고
모세가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게 하셨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로가 장자가 죽을 때까지 완악하게 할 것도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십보라의 도움으로 아들이 할례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도자였지만 인간적으로는 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흠이 많은 모세가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가르치고 설득하고 준비를 시키셨던 것이죠.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부름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애굽으로 보낸 다음에는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의 종에서 그 일들을 이제 잘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증언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렇게 모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고요, 완전한 하나님 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흠이 많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에 주저했던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했지만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설득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으셨어요. 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고 또 따라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